자,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타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사 오시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이 코스를 지나게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독교 입문 코스, 또 하나는 거듭남의 코스,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코스. 자,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성경 귀절로 대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입문 코스에 있어서 그걸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길입니다. 그 다음이 새 사람 되는 길이고 그 다음이 성장하는 길,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먼저 기독교 입문 코스 가운데 기독교의 길, 이것은 뭐니 해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슬로건으로 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자,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 얻게 하려는 그 일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 모든 중심 속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태어나게 하시는 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결국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함께 계심을 보여줄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에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성경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시간을 길게 잡다 보니까 내일도 또 다음 주도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급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방팔방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싶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다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일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마음으로 대비해야 되느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 뭐가 있느냐? 참 이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표현되어진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아들 또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단어가 있어서 그나마 이 하나님을 표기하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갖다 쓴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어서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의미가 요한일서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딱 떨어진 그런 단어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 뭐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놓쳐버리면 구원론이 아주 율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냥 한번 쭉 봅니다. 1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기약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계획하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속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쭉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모든 원리 속에 죄가 있고 죄로 인한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듯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그런 역사의 현장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역사다. 이 은혜를 빼놓으면 이 로마서 해석 못합니다.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거 갖다 놔도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은혜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항상 은혜가 항상 강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은혜로 인하여 영생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국 그거로 인하여 파생되어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아주 귀한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강조해야 되느냐?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을 가지고 또 한동안 이 영상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결국 그 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자체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 이름에 대한 위력, 능력, 효력 이것을 은혜를 통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결국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 새 사람 되게 할 때도 그냥 새 사람이 아니고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다룰 때 한마디를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 교회는 분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웅다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라고 하는 이 둘도 한 몸으로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서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을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한 새 사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어떤 감정 때문에 내 마음하고 안 맞는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둘이 하나가 돼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자리로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어떤 은혜인가?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한 새 사람 되고 이 둘을 한 몸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일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그 사역을 은혜의 사역이라, 은혜 역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 의인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9.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이 의인된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느냐? 생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자, 사망에 이른 사람이 생명에 이른 사람,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을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그럽니다. 정죄에 이르렀던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사람, 정죄에 이른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인이 의인된 사람, 사망에 이른 사람이 생명에 이른 사람, 정죄에 이른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닐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사람 된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거 할 때 그냥 입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 신부로 입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의 그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그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옛사람들이 처음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옛사람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새로운 신부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그 중심엔 항상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요거 하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